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신예배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상록교회는 매년 1월 둘째 주 신년주일 다음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 선교에 대한 우리가 한 해 또 결단도 하고 또 작정도 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나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아주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상록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지에 대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혹시 별명같이 불려지는 수식어구가 있는데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수식어구가 그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과 좀 다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은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듯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기록되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초대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누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냐면 누구 중심이겠습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앞장서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조금 더 지역을 넓히면 이 사마리아 땅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는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데다가 9장에 이르러서는 누구의 중심으로 바뀌겠습니까? 사도 바울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기가 느껴졌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막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감정이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이렇게 동물들도 키워보면 개들이 한 번씩 막 사납게 막 진짜 성을 내서 짖어댈 때 뭐가 느껴집니까? 좀 살기나 무서움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은 살기등등한 이 바울, 그 전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기가 등등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그런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앞에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면 다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역지로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길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장소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사도 뭐 정도가 된다면 바울은 어떤 사도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는 베드로의 뒤를 쫓던 저자가 이제는 바울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했다면 바울은 이방 땅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누가 뭐래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음을 확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네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디까지 사역을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누가 사역을 합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나오는 어디에는요?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향하여서는 누가 사역을 감당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넓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선교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선교의 전문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교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는 늘 누가 같이 있었겠습니까?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동력자들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은 바나바라라는 인물과 함께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는 바울과 첫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리스다고, 아데마,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유스도, 누가, 마가, 오네시모, 실라, 디모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에는 다 선교사님 곁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또 다른 선교사님, 좀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 땅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청소년 사역에 열심을 가졌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선교지에 갔을 때도 이 집사님이 일반 성도들을 만날 때는 큰 감동이 없는데, 태국 땅 청소년을 딱 만났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크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한 3군데 산지에 세워진 청소년 센터를 가보니까 그곳 곳곳마다 누가 있냐면 태국 현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여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은 바울과 실질적으로 최전선에 나가서 선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필드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는 40대 가만, 한 대 가만, 그러니까 39대죠. 유대인들의 법에는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질을 당할 때 제일 심한 매질은 몇 대를 맞는 겁니까? 39대를 맞는 겁니다. 그러한 심한 매질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이 그냥 멍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며 최전선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한 도움에는 필드 사역 외에 또 다른 대상이 존재하는데 필요한데,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둘로 나누어서 늘 얘기하죠. 선교지로 직접 떠나는 선교사를 어떤 선교사라 합니까? 나가는 선교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 공동체를 무슨 선교사라 합니까? 보내는 선교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나가는 선교사죠. 그에 반해서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선교의 사명이요,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도 동일한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교지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지에 나가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한국 땅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만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우리나라 사람만 모른답니다.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들 유럽이라는 지역 어떻습니까? 제 아시는 분들이 유럽의 독일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유럽에서 5성급 되는 제일 좋은 호텔에서 숙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겨울에 갔는데 추워서 잠을 못 잤답니다.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는데 겨울에 난방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어떡하냐면 자다가 추워서 일어나 파카를 입고 잠을 잤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집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다 뭐 어떤 차림으로 있습니까? 반바지 뭐 이렇게 입고 있죠. 반바지.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 중심으로 대부분 선교지에 나갑니까? 우리보다 못한 개발도상국이나 그보다 더 못한 좀 후진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 가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어를 배워나가는 것, 문화를 배워가는 것도 쉽지 않고 홀로 그 나라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최근에 왔던 유창현 선교사님은 30년이 넘게 러시아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사모님이 함께 선교지에 있지 않습니다. 사모님께서 신장이 약하셔서 이 투석을 하셔야 돼서 사모님은 서울 쪽에 계시고 선교사님 혼자 러시아라는 공산권입니다. 공산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정말 수고가 많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수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보다 많은 수고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선교사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지원하고 돕는 교회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원이 없이는 선교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한국 땅 정도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년씩 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사님들에게 모국에 들어와서 후원하는 교회를 다니며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보고할 때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제일 크게 마음에 꽉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후원하며 기도해주는, 지원하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후원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후원을 한 경우면 그 감사는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는 작년까지 5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다가 올해는 교회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이 좀 어려워서 우리 좀 아쉽지만 한 분 선교사님의 후원을 작년까지만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후원을 했던 선교사님이셔서 그런 얘기를 좀 전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좀 길게 이렇게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에게 단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어떤 문자가 왔냐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록교회 성도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더 이상 후원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지만 그럼에도 선교사님의 마음은 오랜 기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물질과 기도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명한 나라가 아니죠. 세계에 알려진 나라도 아닙니다. 중국 이런 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유명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불모지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호주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이런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중에 선교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온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땅에 오자마자 선교사님 사모님이 풍토병에 걸려 아내를 잃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아내 정도 잃는 게 아니라 낳은 자식까지도 잃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나라 환경 속에 이곳에 와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않고 자기들을 마치 짐승같이 여기는 겁니다. 백인이요, 눈동자가 파랗고 우리하고 다르니까요. 그렇게 멸시와 전대를 당하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며 선교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묘지가 있는 곳에 한번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고 그의 가정 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수고로 인해 100년이 넘어가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자랑 중에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교되지 아니할 정도로 미국은 큰 나라죠. 그런데 전 세계 선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2위입니다. 국민의 비율, 교회의 비율 이런 걸 비교한다면 비율로 따진다면 미국도 우리보다는 더 못하겠죠. 하나님은 이 작은 한국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선교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런 선교에 비친 의식을 가지고 선교 사명에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로서의 초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15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초청을 한 가지 하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소아시아와 남부 유럽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바울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서바나라는 스페인이라는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선교의 목표로 삼았겠습니까? 유럽의 지도를 보면 유럽의 제일 서쪽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죠. 바울이 선교지 파송을 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터키 지역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당시 세계관입니다. 바울 시대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어떤 나라입니까? 땅끝 나라입니다. 땅끝 나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서바나라는 스페인을 자신의 선교의 목표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서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바울은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한 가지 소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 누구를 만나고자 한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자 한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을 잘 모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어디로요?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동력하는 교회로 바울이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사역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 믿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지원으로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그들을 선교의 공동체로 초청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삽질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선교헌금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선교헌금은 100% 다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 물질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우리 물질만 보내지 않고 우리는 기도와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씩입니다. 매년도 아닙니다.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우리 모국 땅 국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인 저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항록교회에 방문한다라고 하면 식사 한 끼 정성껏 잘 대접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나가 자신의 전 삶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 식사 한 끼 잘 대접하는 것은 정말 귀한 섬김입니다. 정말 귀한 섬김입니다. 식사 한 끼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비싼 밥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잘 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잘 대접을 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도 감동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물 한 잔도 나그네에게, 연약한 자에게 대접을 하면 물 한 잔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면 그 오신 그 선교사님에게 식사 한 끼를 정성껏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상록교회에 잘 정착이 되어서 상록교회가 선교사님과 더불어 함께 그 땅에서의 역사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땅끝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사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한 해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